불자들이여, 그 보살마하살에게는 10가지 몸이 있습니다. 즉 무량무변한 법계에 들어가는 몸이니 일체 세간을 없애기 때문이요, 미래의 몸이니 모든 칼렘에 나기 때문이며, 나지 않는 몸이니 나지 않는 평등한 법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이요, 멸하지 않는 몸이니 모든 법은 말이 끊어졌기 때문이며, 진실하지 않는 몸이니 여여히 진실하기 때문이요, 우치와 허망을 떠난 몸이니 알맞게 나타나기 때문이요, 오감이 없는 몸이니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나는 것을 여의었기 때문이요, 무너지지 않는 몸이니 법계의 성품은 무너짐이 없기 때문이며, 한 모양의 몸이니 삼세의 말의 길이 끊어졌기 때문이요, 모양이 없는 몸이니 모든 법의 모양을 잘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보살마하살은 이런 10가지 몸을 성취한 뒤에는 모든 중생의 집이 되나니 선근을 기르기 때문이요, 일체 중생의 구자가 되나니 조그만 두려움도 없게 하기 때문이며, 일체 중생의 귀의 저가 되나니 매우 안온히 살게 하기 때문이요, 일체 중생의 길잡이가 되나니 최상의 도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며, 일체 중생의 스승 방편이 되나니 진실한 법에 들게 하기 때문이며, 일체 중생의 등불이 되나니 업보를 보게 하기 때문이며, 일체 중생의 밝음, 명이이 되나니 깊고 깊은 법을 얻게 하기 때문이며, 일체 중생의 횃불이 되나니 우치를 떠나고 참된 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이며, 일체 중생의 빛이 되나니 밝은 지위를 얻게 하기 때문이요, 일체 중생의 날아가는 갈래의 등불이 되나니 열애에 자제한 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9제의 선법의 행이라 하나니, 보살마하살은 선법의 행에 편안히 머물고는 일체 중생을 위하여 청량한 법못을 만드니 부처님의 깊고 깊은 모든 법의 근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어떤 것이 보살마하살의 10제의 진실한 행인가? 그 보살은 가장 진실하고 참된 말을 성취하여 말한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보살은 3세 부처님의 진실한 말을 배우고 3세 부처님의 성품에 들어가며 3세 부처님과 성근이 같습니다. 그 보살은 그런 성근을 성취하여 3세 부처님의 둘이 없는 말을 배우고 열애의 일체 지혜를 따라 행합니다. 그 보살은 중생들의 옳고 그름을 아는 지혜와 중생들의 과거, 미래, 현재의 일체 업보를 아는 지혜와 중생들 감권에 원만하고 원만하지 않음을 아는 지혜와 그들의 갖가지 종성을 아는 지혜와 그들의 갖가지 욕망을 아는 지혜와 그들이 갈 온갖 곳을 아는 지혜와 또 모든 선정, 해탈, 삼매 등의 깨끗하고 더러움이 일어나는 때와 때, 아님의 바뀜을 아는 지혜와 과거 모든 세계에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아는 지혜와 장애가 없는 천안의 지혜와 번뇌가 다한 지혜 등을 다 성취하고도 일체의 보살행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을 조복해 청정하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다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보니 저 중생들은 한량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만일 내가 저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정각을 이룬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나는 먼저 내 큰 서원을 다 이룬 뒤에 부처가 되리라.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리를 구하여 끝내 무여열반을 얻게 하리라. 왜냐하면 중생들이 청해서 내가 버리심을 내어 보살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모든 중생들을 위해 발심하여 그들로 하여금 끝내는 일체종지를 얻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중생들에게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에서 뛰어났고 중생들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일체에서 최상이 되었으며, 중생의 무궁함을 알기 때문에 일체의 어둠을 떠났고 본래의 소원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얻어야 할 것을 얻었으며, 보살의 공덕으로 장엄하였기 때문에 잘 변화하고 3세 부처님께서 잘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잘 포섭하는 것입니다. 그 보살마하살은 본래의 서원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최상의 지혜의 장엄에 들어가 중생들의 큰 길을 따라 교화해 제도하고
본래의 서원을 따라 모두 만족하게 한 뒤에는 모든 법에서 자제한 지혜를 얻어 중생들을 다 청정하게 합니다. 또 찰나찰나 사이에 시방세계에 두루 논일고 찰나찰나 사이에 한량없는 국토에 나아가며 찰나찰나 사이에 무량무수한 부처님과 그 장엄한 세계를 보고 열에 자제한 신력을 나타내어 끝까지 법계와 허공계와 평등합니다. 그 몸은 한량없어 대상을 따라 다 나타내지만 한량없고 걸림없어 의지하는 데가 없고 그 몸 가운데에는 부처님 국토와 일체 중생과 일체 모든 법이 차례로 다 나타나니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모두 다 나타납니다. 그 보살은 또 중생들의 갖가지 생각과 갖가지 욕망과 청정한 업보를 다 알고 그 대상을 따라 그 몸을 나타내어서는 그것을 다스리며 모든 법은 꼭두각시와 같고 헛개비와 같으며 번개와 같고 중생은 꿈과 같음을 압니다. 그 보살은 또 모든 이치와 모든 맛이 무궁무진하고 청정한 바른 생각으로 결정하여 모든 법을 분명히 알며 일체의 삼매와 의없는 지혜에 들어가 둘이 아닌 자리를 고요히 관찰할 때 모든 중생은 다 두 가지 법을 의지해 있었습니다. 보살마하살은 대비심에 머물러 이러한 깊고 묘한 온갖 법을 닦아 익혀 끝까지 고요해 부처님의 심력을 얻고 인달아 그물같은 법계에 들어가 열에 걸림없는 해탈을 자제하게 성취합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대장부는 큰 사자후로 두려움이 없고 법륜을 굴리는 왕이 되어 걸림없는 청정한 법륜을 굴리며 지혜 해탈을 성취해 모든 세간의 경계를 알고 생사의 소용돌이를 끊고 삼세 부처님의 바른 법을 보호해 지니며 모든 부처님의 큰 바다 같은 방편을 끝까지 행합니다.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열제의 진실한 행이라 하나니 그 보살은 진실한 행에 현이 머물고는 일체의 하늘과 사람과 팔부의 한량없는 중생을 모두 청정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대방공불화 엄경 제12권 17 공덕화 취보살 식행품. 그때 부처님 심력으로 시방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으니 열의 위신의 법이 그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꽃 구름과 하늘향 구름, 하늘 가루양 구름, 하늘 화만 구름, 하늘 옷 구름, 하늘 보백 구름, 하늘 장엄 구름 등이 비처럼 내리고 또 하늘 음악이 저절로 소리를 내며 하늘의 묘한 광명은 일체를 두루 비추어 모든 하늘의 미묘한 음성을 내었다. 이 사천하의 야마천궁에서 시행법을 연설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심력으로 시방세계에서도 그와 같았다. 그때 시방으로 각각 10만 부처 세계 티끌수 같은 세계를 지나 10만 부처 세계 티끌수 같은 보살이 시방에 가득히 이 국토에 와서 공덕님 보살에게 말했다. 장합니다. 불자여, 당신은 보살의 온갖 행을 잘 연설했습니다. 여기 온 보살들도 다 당신 이름과 같이 공덕님이요. 우리가 사는 세계 이름도 공덕 땅이며 거기 계신 부처님 명호도 모두 같아서 보공덕이라 합니다. 우리 부처님 계신 데서도 모두 시행을 연설하시는데 그 이름과 맛과 글귀와 차례와 대중관속 등도 다 여기와 같아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자여, 우리는 부처님 심력을 받들고 여기 와서 당신을 위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천하의 야마천궁 보장엄전의 시행법을 연설할 때 우리가 와서 증명하는 것처럼 저 시방세계에서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때 공덕님 보살은 부처님 심력을 받들어 시방의 모든 법계와 권속들을 두루 관찰하였다. 그리하여 부처 종자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고 보살의 종성을 청정하게 하며 보살의 서원의 종자를 물러나지 않게 하고 행의 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며 삼세의 부처 종자를 다 섭취하고 중생들의 선근 종자를 분별해 말하며 일체 중생의 때와 근성과 욕망과 더럽고 깨끗함과 마음의 활동 종자 등을 다 관찰하고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종자를 두루 비추기 위해
개송을 외웠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배하나니 번뇌 떠나 청정하고 지혜 걸림없으며 경계는 깊고 멀어 짝할 이 없고 그 도는 청정하여 허공과 같네. 인간 중에 최상으로 장애가 없고 공덕이 한량 없고 두려움이 없으며 지혜는 둘이 없어 다시 그 짝 없나니 일체의 모든 행은 맑고도 깨끗하네. 시방세계 현재의 길잡이로서 진실한 이치 알아 두려움 없고 최상의 공덕으로 온갖 악 떠났나니 그는 끝내 위없는 도 빨리 이루리. 열애는 사람 중에 대장부신데 대자 대비하신 마음 이미 냉나니 청정한 법계 안에 마음을 놀리면서 그 행은 모든 중생 이롭게 하네. 시방과 삼세에 짝 없는 어른 스스로 정각이로 어리석음 없애고 모든 부처님 법에 다 평등하나니 그 공덕은 견고해 부술 수 없네. 시방의 일체 세계 가운데에서 거기 계신 열애 모두 배웠고 그 열애에 대해 거짓 없나니 그 사람의 행하는 바 안 물러나네. 맑고도 또 깨끗한 참 법계와 매우 깊고 미묘한 최상의 이치 보면 어떤 우치 망상에도 미혹되지 않으리니 그의 행은 공덕 창고 능히 이루리. 한편으로 중생들을 잘 분별해 알고 진실하고 미묘한 법계에 들어 남을 의지 안하고 스스로 깨쳤나니 그 사람의 행은 허공과 같네. 한량없고 끝없는 모든 세계를 끝까지 관찰하여 다 정멸하고 일체의 모든 법에 장애 없나니 그 사람의 행은 무니보다 훌륭하네. 원만하고 견고하여 안 물러나고 가장 좋고 존귀한 법 다 성취하고 청정한 서원 이루어 전언덕에 가나니 이런 온갖 보살의 행 자세히 들어라. 한량없고 끝이 없는 일체 지위를 지혜로 밝게 알아 장애가 없고 매우 깊고 미묘함을 경계 삼다니 그야말로 두려움 없는 논사행이네. 글귀를 자세히 분별하고 미묘한 그 지혜에 깊이 들어가 진실로 갖가지의 법을 아나니 그는 큰 고요한 행을 닦도다. 갖가지 악을 멀리 떠나고 언제나 중생들을 이롭게 하나니 그 사람의 갖가지 공덕 창구는 저 부처님과 다름이 없네. 언제나 모든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두루 고시하면서 청정하여 거기에 집착 없나니 그 사람의 행은 짝할 이 없네. 마음은 깨끗하여 집착이 없고 입은 고요에 허물 없으며 묘한 공덕을 다 갖추었나니 그는 가장 훌륭한 행을 닦네. 끝끝내 깊은 이치에 들고 공덕과 선정이 끝이 없으며 그는 죽지 않는 행을 닦나니 부처님이 언제나 돌봐주시네. 아만과 분노를 멀리 떠나고 묘한 음성은 시방에 가득하며 바른 법의 가르침에 머무르나니 그 행은 아무 데도 견줄 수 없네. 보시 행하여 전언덕에 이르고 갖가지 복으로 스스로 장엄하고 그의 지혜는 가장 뛰어나 중생들을 모두 기쁘게 하네. 깊은 지혜의 자리에 잘 들어가 편히 머무른 마음 흔들리지 않나니 그러므로 그의 행 금강과 같아 견고하여 도저히 부술 수 없네. 모든 법계마다 다 들어가고 따르는 한편으로 전언덕에 이르러 마지막에 가서는 자제렀나니 그것은 법의 광명 가진 이뿐이네. 다시 짝할 리 없는 큰 모니는 둘이 아닌 그 법을 닦아 익히어 마음은 항상 고요함을 즐기고 지혜는 아무 데도 걸림이 없네. 아주 작은 세계 그 가운데에 아주 큰 세계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계들을 모두 아나니 큰 지혜 가진 사람 그의 행위네. 이 세간의 아무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깨끗하여 집착이 없고 계율을 지켜 저 언덕에 이르나니 행이 깨끗한 사람 그의 행위네. 그 지혜는 헤아릴 수가 없어 저 허공계와 법계와 같아 원만한 지혜에 깊이 들어가나니 그것은 뛰어난 금강 같은 행위네. 삼세의 저 모든 법계에 그 지혜는 가득 차 있고 마음은 언제나 게으름 없어 가장 뛰어난 경계에 드네.
그가 가야 할 일체의 길과 10가지 힘의 법을 잘 분별하고 몸으로 행하는 일 장애 없나니 뛰어난 지혜 가진 그의 행위네. 일체 시방의 세계에 있는 한량없는 그 중생 무리를 보살은 그들을 다 구호하나니 우치를 떠난 사람 그의 행위네. 부처님 법을 닦아 익히되 부지런하여 게으름 없고 세간을 모두 깨끗하게 하나니 그것은 큰 용한 그의 행위네. 중생들 근성을 모두 다 알고 갖가지 그들 욕망 끝까지 알며 한량없는 상품을 밝게 안하니 평등하게 보는 사람 그의 행위네. 시방세계를 돌아다니며 한량없는 고통을 언제나 받되 그 마음에 조금도 고뇌 없나니 기뻐하는 사람 그의 행위네. 온갖 광명의 그물을 놓아 세간의 어둠을 두루 비추고 지혜의 광명을 갖추었나니 지혜를 잘 닦은 이 그의 행위네. 시방에 한량없는 모든 세계들 그것을 모두 다 진동시키되 언제나 일체를 이롭게 하고 그들을 조금도 놀라게 하지 않네. 변론하는 갖가지 법을 잘 알고 그것을 분별하여 전 언덕에 이르러 범례를 떠난 지혜 방난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의 행위네. 엎어지고 자빠진 모든 국토를 분별해 알고 전 언덕에 이르러 끝이 없는 지위를 성취하나니 최상의 지혜 가진 그의 행위네. 한량이 없는 갖가지 공덕으로 언제나 힘써 보리 구하고 공덕의 전 언덕에 이르렀나니 무궁한 명예 가진 그의 행위네. 이 세상에 다시 없는 큰 논사로서 가장 뛰어나게 사자후하여 중생들을 모두 청정하게 하나니 범례를 떠난 사람 그의 행위네. 부처님이 정수리에 감로를 쏟아 그에게 법언이나 기별을 주어 갖가지 방편법을 모두 안하니 큰 마음 가진 사람 그의 행위네. 일체의 중생들을 다 분별하되 그 마음에 아무런 집착이 없고 결정코 법의 창구 수호하나니 그것이 법의 왕인 그의 행위네. 하나하나의 말 가운데 한량없는 음성을 잘 낼 줄 알아 중생들이 제각기 이해하나니 걸림없는 지혜 가진 그의 행위네. 가지가지에 말하는 법을 끝까지 분별해 다 잘 알고 갖가지 허망함을 다 떠났나니 진실한 소견 가진 그의 행위네. 바다 같은 법인에 편히 머물러 일체의 모든 법을 잘 인정하고 법의 실상 없음을 깨달았나니 방편의 몸을 가진 그의 행위네. 하나하나 세계에 모두 나아가 한량없고 수 없는 법을 지내며 모든 법의 끝까지 수행하면서 그 마음엔 조금도 실증이 없네. 헤아릴 수 없는 열에 그 명호 갖가지로 갖지 않는데 한 털어 구멍에서 모두 보나니 잘 수행하는 사람 그의 행위네. 한량이 없는 모든 부처님을 한 털어 끝에서 다 보는 것처럼 일체의 모든 그 세계에서 부처님 보는 것도 그러하니라. 한량이 없고 수 없는 법을 한 찰나 사이로 능히 만들되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나니 해탈한 사람 그의 행위네. 그를 보는 이는 헛되지 않아 그 닦는 행위 다 진실하여 그의 짓는 없게 드릴 수 없나니 가장 뛰어난 사람 그의 행위네. 한량이 없고 수 없는 것 동안 부처님을 보아도 실증이 없고 중생들을 모두 기뻐하게 하나니 장애 없는 지혜 가진 그의 행위네. 한량이 없는 수 없는 것 동안 중생 세계를 관찰하여도 그 중생들 다 중생이 아니니 견고한 사람 그의 행위네. 완전히 갖춘 지혜 창구와 맑고 시원한 공덕못으로 중생을 다 이롭게 하나니 가장 무뜸되는 사람 그의 행위네. 모든 법계는 그 끝이 없고 또 한량이 없어 허공 같은데 그 말에 아무런 집착 없나니 두려움 없는 논사 그의 행위네. 하나하나의 그 산매 가운데서 한량 없는 산매에 잘 들어가 저 다시 없는 전당에 오르나니 밝은 달 같은 논사 그의 행위네. 끝내 인육에 전 언덕에 이르러 아주 고용한 법 참고 견디며 성내는 마음을 멀리 떠났나니
한량없는 지혜 가진 그의 행위네. 하나의 세계를 떠나지 않고 한 앉은 곳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저 시방세계에 모두 나타나나니 한량없는 몸 가진 이 그의 행위네. 한량이 없는 모든 부처 세계를 한 세계 가운데 모두 넣어도 부처 세계에는 아무 증감 없나니 불가사의한 사람 그의 행위네. 옳은 것 그른 것을 잘 분별하여 갖가지 모든 힘에 두루 들어가 위없는 그 힘을 성취했나니 제1의 힘을 가진 그의 행위네. 지난 세상 오는 세상 지금의 세상 일체의 모든 업과 과보에 대해 그 지혜는 조금도 안 어둡나니 밝은 지혜 가진 사람 그의 행위네. 알맞고 맞지 않는 때를 잘 알아 일체 중생을 모두 잘 다스리고 그들 교화할 때를 잃지 않나니 때를 잘 아는 사람 그의 행위네. 몸으로 행하는 일 다 선하고 입과 뜻의 행도 또한 그러해 모든 것에 아무런 집착 없나니 깨끗한 지혜 가진 그의 행위네. 지혜로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법다운 그 변제는 끝이 없으며 그 경계는 평등의 실상 같나니 그것은 열애의 행하심이네. 걸림이 없는 공덕 창고와 기쁘고 즐거운 다란이의 문으로 온갖 법계에 깊이 들어가나니 따라 들어가는 사람 그의 행위네. 3세의 저 모든 부처님들과 그 마음 평등하여 다름이 없고 다 같은 모양으로 차별 없나니 걸림없는 경계 가진 그의 행위네. 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 우치의 어둠을 모두 없애고 정정한 그 눈을 잘 주나니 깨끗한 눈 가진 사람 그의 행위네. 이 세간의 모든 길잡이 둘이 아닌 법 항상 행하고 신통의 힘이 자제하나니 원만한 행 가진 사람 그의 행위네. 시방의 모든 부처 세계에 미묘한 법의 비를 두루 내리어 중생들을 진실한 뜻 알게 하나니 법구름 가진 사람 그의 행위네.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견고한 믿는 마음 굳건히였고 일체의 지혜로 잘 해탈해 배우는 것 모두 다 깨달아 하네. 그는 한 찰나의 모든 중생에 갖가지 그 마음을 모두 다 알고 끝까지 그 심성을 모두 아나니 성품 없는 성품 가진 그의 행위네.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세계에 한량없는 그 몸을 모두 변화해 두루 돌아다닐 때 짝이 없나니 어떤 행도 그 행과 비길 수 없네. 한량이 없는 모든 세계에 모든 열에 현재 계신데 저 보살마 아살은 그 부처들 앞에 언제나 나타나네. 보살이 그 삼매에 들 때는 중생들은 다만 그 한 몸 보지만 보살이 그 삼매에서 나올 때는 중생들은 한량없는 그 몸을 보내. 그의 행하는 일은 깊고 미묘해 입에 허물이 조금도 없고 즐거워하는 마음 한량이 없어 중생들을 모두 다 기쁘게 하네. 아무 데도 집착 않는 지혜를 얻어 중생들의 근성을 분별해 안아 그 마음에 물들지 않나니 위없는 조복하는 그의 행위네. 한편으로 온갖 법을 다 분별하여 그 모든 법에 자제함 얻어 모든 세계에 어디에서나 언제나 갖가지 불사를 짓네. 보살의 그 행은 아주 미묘해 그 설법은 마치 저 허공 간다니 어떤 사람이 그 법문 듣고 어떻게 그 마음 즐겁지 않으랴. 그의 지혜는 짝할 이 없어 지혜의 눈으로 모든 것 보고 방편도 또한 짝이 없나니 최상의 지혜 가진 그의 행위네. 끝없이 미묘한 그 공덕으로 일체의 악을 모두 멸하고 정정한 저 언덕에 이르렀나니 견줄 데 없는 사람 그의 행위네. 갖가지 장엄한 법 모두 이루고 편히 머물러 물러나지 않으며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지만 중생이란 생각은 조금도 없네. 닦은 바 다툼이 없는 그 행과 일체를 아는 지혜 또한 미묘해 바른 법으로 중생 교화하나니 깨끗한 눈 가진 이 그의 행위네. 모든 부처님을 다 공경하고 최상의 지혜를 모두 갖추고 두려움 없음을 성취했나니 방편 지혜 가진 이 그의 행위네. 일체의 세계와 또 모든 법
그 어디에고 두루 다 들어가며 또한 중생들의 그 속에도 들어가 한량없는 그들을 다 구제하네. 시방의 모든 세계 두루 들어가 위없는 법의 북을 항상 울리어 한량없는 그 법을 널리 펴나니 죽지 않는 그 사람 그의 행위네. 한 몸이 가부하고 앉아 있을 때 한량없는 세계에 가득하지만 중생들은 줄어들지 않나니 그것은 청정한 법신 힘이네. 한 글귀와 한 이치 가운데서도 한량없는 이치를 다 분별하여 그 연설은 무궁하고 무진하나니 끝없는 지혜 가진 그의 행위네. 부처님의 해탈을 닦아 키어 그 지혜는 아무런 장애가 없고 두려워함 없음을 성취했나니 한량없는 방편의 그 공덕이네. 갖가지의 모든 세계 바다와 일체 부처님의 세계 바다와 법의 바다 지혜의 바다 모두 다 알아 중생들의 바다를 다 제도하네. 혹은 보면 어떤 보살은 태에 들었다 처음 나오고 혹은 보면 정각을 성취하나니 그것은 한량없는 공덕행이네. 혹은 모든 부처 세계 가운데에서 열반에 드는 것을 나타내지만 실로는 열반이란 없는 것으로 두려움 없는 이는 거기 항상 머무네. 금강과 같은 몸은 차별이 없이 중생들 근성 따라 나타나지만 실로 거기 아무 차별 없나니 한 몸으로 행하는 그의 행위네. 법계는 평등하여 하나이지만 한량없는 이치를 모두 갖추고 항상 삼세 관찰하기 좋아하나니 그것은 한 모양의 모양 없는 법이네. 보호하는 전 언덕에 그는 이르러 정법으로 중생들 편하게 하고 부처님의 보호를 모두 원나니 가장 뛰어난 사람 그의 행위네. 더러움 없는 묘한 법신과 지혜의 눈과 청정한 귀 그것은 모두 아무 장애 없나니 장애가 없는 사람 그의 행위네. 갖가지 신통을 모두 다 얻고 또 깊은 지혜를 두루 갖추어 그 지혜는 가장 뛰어난나니 방편 지혜 가진 이 그의 행위네. 마음은 고요하여 산만치 않고 그 지혜는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 어디고 비추지 않는 경계 없나니 모든 것을 다 보는 그의 행위네. 갖가지 공덕에 전 언덕에 이르러 한량없는 중생을 다 교화하되 조금도 싫어하는 마음 없나니 항상 수행하는 이 그의 행위네. 모든 것을 다 알고 보는 그 사람 어디고 부처님 계신 곳에 있나니 그는 저 삼세의 부처님의 그 법으로부터 파생하였네. 말하는 법을 모두 성취하고는 모든 논사 의론을 꺾어버리고 한량이 없는 중생을 모두 이루어 부처님 보리 따라 거기에 드네. 그는 하나의 광명을 놓아 한량없는 세계를 다 비추나니 이 세간의 그 큰 광명은 일체의 어둠을 모두 없애네. 보아야 할 그런 중생 있으면 그들 위에 열애의 몸을 놔두어 중생들을 모두 다 잘 다스리고 일체 모든 세계를 깨끗이 하네. 보살의 하는 일 한량이 없어 아무도 그것을 모르지만은 일체의 행을 나타내 보이나니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이네. 한량이 없고 셀 수도 없는 법계와 같은 모든 중생들 무수한 것 동안에 참탄하여도 보살의 그 공덕은 그 끝이 없네. 보살의 공덕은 한량이 없어 일체의 공덕을 다 갖추었나니 부처님이 한량 없는 것 동안에 그것을 참탄해도 다 알 수 없네. 그런데 하물며 세간 사람과 저 성문들과 또 저 연각들 한량 없는 것 동안 참탄한 데서 어떻게 그것을 다 알 수 있으라. 18. 보살신무진장품. 그때 공덕님 보살마하살은 다시 여러 보살에게 말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에게는 10가지 창고가 있으니 그것은 삼세 부처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창고란 이른바 믿음의 창고, 게을의 창고, 제 부끄러움의 창고, 남 부끄러움의 창고, 들음의 창고, 도시의 창고, 지혜의 창고, 바른 생각의 창고, 진임의 창고, 결론의 창고니 이것이 그 10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보살의 믿음의 창고인가? 그 보살은 모든 법은 공의 실체가 없음을 믿고 모든 법은 모양이 없음을 믿으며 모든 법에는 원이 없음을 믿고 모든 법은 지은 자가 없음을 믿으며 모든 법은 진실이 아님을 믿고 모든 법은 견고하지 않음을 믿으며 모든 법은 한량이 없음을 믿고 모든 법은 최상임을 믿으며 모든 법은 헤아릴 수 없음을 믿고 모든 법은 나지 않음을 믿는 것입니다. 보살이 만일 이런 깨끗한 믿음을 성취하면 불법이 불가사의하다는 말을 들어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일체 부처님이 불가사의하다는 말을 들어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중생이 불가사의하다는 말을 들어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법계가 불가사의하다는 말을 들어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화공계가 불가사의하다는 말을 들어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열반계가 불가사의하다는 말을 들어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삼세가 불가사의하다는 말을 듣거나 일체겁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사의하다는 말을 들어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부처님에 대해 한결같이 굳게 믿어 부술 수가 없고 부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방 일체 세계의 남낮 세계 가운데 계시는 삼세의 무량무수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어 불사를 행하시다가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처님 지혜는 늘지도 줄지도 않았고 나거나 멸하지도 않았으며 다하거나 가지도 않았고 가깝거나 멀지도 않았으며 지혜롭거나 산란하지도 않았습니다. 보살이 이런 무변무진한 믿음 창고를 성취하면 그는 곧 열애승을 탈 것이요. 또 그 보살이 그런 무량무변한 믿음과 물러나지 않는 믿음, 산란하지 않는 믿음, 무너지지 않는 믿음, 집착하지 않는 믿음, 근본이 있는 믿음, 성인을 따르는 믿음, 열의 집에 대한 믿음 등을 성취하면 일체 불법을 호지하고 일체 보살의 선근을 기르며 일체 열애의 성근을 따르고 일체 부처님의 좋은 방편을 쫓아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무진한 믿음 창고입니다. 보살이 이 믿음 창고에 머물면 열애의 법을 들어 지니고 일체 중생을 위해 널리 연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어떤 것이 보살마하살의 계율 창고인가? 이른바 그 보살이 이롭게 하는 계율, 받지 않는 계율, 집착하지 않는 계율, 편히 머무는 계율, 다투지 않는 계율, 해치지 않는 계율, 난잡하지 않는 계율, 삭된 생활을 떠나는 계율, 악을 버리는 계율, 청정한 계율 등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이롭게 하는 계율인가? 보살이 먼저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받지 않는 계율인가? 보살이 외도의 계율을 받지 않고 삼세 부처님의 평등하고 청정한 계율을 원만히 받들어 지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집착하지 않는 계율인가? 보살이 욕심 세계의 계율과 형상 세계의 계율과 무형 세계의 계율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니 그것은 회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편히 머무는 계율인가? 보살이 청정하여 의심이나 뉘우침이 없는 계율을 성취하는 것이니 왜냐하면 그 보살은 오무간죄를 짓지 않고 영원히 일체 계율을 일부러 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다투지 않는 계율인가? 보살은 먼저 제정한 것을 그르다 하지 않고 다시 만들지도 않으며 마음은 항상 열반으로 향하는 계율을 따르되 완전히 진열헐거나 범하지 않고 그 계율로 말미암아 중생들을 괴롭히거나 서로 다투게 하지 않습니다. 보살이 계율을 지키는 것은 다만 중생들을 이롭고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해치지 않는 계율인가? 보살은 계율을 지킴으로써 주술이나 약초 쓰는 법을 배워 중생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정한 계율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난잡하지 않는 계율인가? 그 보살은 단 상의 견해를 떠나 난잡한 계율을 지니지 않고 다만
12연기를 관찰하여 청정한 계율을 지닙니다. 어떤 것이 사건 생활을 떠난 계율인가? 그 보살은 깨끗한 계율을 지니는 체하여 남에게 알리려 하거나 안에는 진실한 덕이 없으면서 진실한 덕이 있는 채 나타내는 일을 하지 않으며 다만 깨끗한 계율을 지니고 한결같이 법을 구해 일체의 지혜를 이룹니다. 어떤 것이 악을 떠나는 계율인가? 보살은 스스로 잘난 체하여 나는 계율을 지닌다고 말하지 않고 계율을 범한 사람을 보고도 그를 경멸하거나 나무라서 그를 괴롭히지 않으며 다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청정한 계율을 지닙니다. 어떤 것이 청정한 계율인가? 보살은 살생과 도둑질, 사음, 거짓말, 나쁜 말, 추한 말, 두 가지 말, 잡된 말, 탐욕, 분노, 무치 등을 버리고 10가지 선한 일을 완전히 지닙니다. 그 보살은 이런 청정한 계율을 지니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생들이 깨끗한 계율을 범하는 것은 다 뒤바뀐 번뇌 때문이다. 부처님은 중생들이 뒤바뀐 생각으로 깨끗한 계율을 범한다는 것을 분별해 아신다. 그러므로 나는 오로지 굴도를 구해 위없는 보리를 다 이루고 중생들을 위해 진실한 법을 설명해 그들로 하여금 뒤바뀐 생각을 버리고 깨끗한 계율을 지녀 모두 위없는 보리를 얻게 하리라. 이것이 이른바 보살마하살의 둘째에 다함 없는 계율 창고입니다. 불자들이여, 어떤 것이 보살마하살의 제부끄럼의 창고인가? 그 보살은 스스로 그 전생 일을 생각합니다. 무수한 세상을 지내오면서 육신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짓을 행했으니 혹시 멸시에 무례하였고 음란하여 절주가 없었으며 잔인하게 해쳐 친남이 없었고 군사를 일으켜 서로 치는 등 미혹하고 뒤바뀌어 가진 악을 다 지었으니 그것은 다 3가지 독과 삿된 의심과 번뇌의 결박과 거짓과 아첨 등 모든 나쁜 짓 때문이다. 또 중생들도 다 갖가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행을 익히고 쌓았으니 그것도 다 무지와 내지 아첨과 나쁜 짓 때문이니 그러므로 높은 이든 낮은 이든 질서를 잃어 서로 공경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또 겸허하게 어진 일을 따라 받들지 않으면서 항상 독한 생각을 품어 원수만 늘어나 서로 해치면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생각이 없었다. 또 생각하면 나와 중생들은 과거 미래 현재에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법을 행하여 3세 부처님이 그것을 알고 보시는데 내가 어찌 그대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법을 행하겠는가? 그것은 아주 잘못이다. 그러므로 나는 부끄러워하는 법을 닦아 보리를 얻고는 중생들을 위해 진실한 법을 자세히 설명해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법을 아주 버리고 보리를 성취하게 하리라.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셋째에 다함 없는 제부끄럼의 창고라고 합니다. 불자여, 어떤 것이 보살마하살의 남부끄럼의 창고인가? 그 보살은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를 나는 예로부터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 법, 처자, 권속, 재물, 보물, 하인, 수레 등을 만족하는 마음이 없었으니 나는 이런 나쁜 짓은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탐욕, 분노, 우치와 내지 아첨과 속임 등이 자라난 것이다. 그는 또 생각합니다. 중생들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은 다 무지와 아첨과 속임 등 온갖 악법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순종하지 않고 존경 공양하지 않으며 항상 독한 마음을 품고 서로 해치는 것입니다. 나와 중생들은 과거나 미래나 현재에서 이런 법을 좋아하고 탐하고 행하는데 이 법 때문에 태속에 드나들며 나고 죽는 무량한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3세 부처님은 다 그것을 알고 보시는데 만일 내가 그래도 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법을 행한다면 3세 부처님은 모두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부끄러워하는 법을 닦아 보리를 이루고 중생들을 위해 이 법을 자세히 설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워할 줄 알고 불도를 이루게 하리라.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넷째에 다함 없는 남부끄럼의 창고라고 합니다. 불자들이여,
어떤 것이 보살마하살의 많이 들음 창고인가? 그 보살의 많이 들음이란 이른바 이 일이 있으므로 이 일이 있고 이 일이 없으므로 이 일이 없으며 이 일이 일어나므로 이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이 멸하므로 이 일이 멸하며 이것은 세간법이요 이것은 출세간법이며 이것은 유의법이요 이것은 무의법이며 이것은 유기법이요 이것은 무기법이라는 것 등을 다합니다. 이 일이 있으므로 이 일이 있다라는 것은 이른바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없으므로 이 일이 없다라는 것은 식이 없으므로 명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므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란 이른바 애가 일어나므로 고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멸하므로 이 일이 멸한다는 것이란 이른바 육가 멸하므로 생사가 멸한다는 것입니다. 세간법이란 이른바 색, 수, 상, 행, 식 등이요. 출세간법이란 이른바 개신, 정신, 해신, 해탈신, 해탈직연심 등입니다. 유의법이란 이른바 욕심세계, 형상세계, 무형세계, 중생세계 등이며 무의법이란 이른바 허공, 열반, 수염멸, 비수염멸과 십이연기와 법계 등입니다. 유기법이란 이른바 사진제, 사사문과, 사변, 사무소회,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우근, 오력, 실각지, 팔성도분 등입니다. 무기법이란 이른바 세간은 끝이 있다, 세간은 끝이 없다, 세간은 끝이 있기도 끝이 없기도 하다, 세간은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끝이 없는 것도 아니라 세간은 항상하다, 세간은 항상하지 않다, 세간은 항상하기도 하고 항상하지 않기도 하다, 세간은 항상한 것도 아니고 항상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열에는 열반한 뒤에는 여여히 가서 뒷몸을 받지 않는다. 열에는 열반한 뒤에도 여여히 가지 않고 또 받지 않는다. 열에는 열반한 뒤에도 여여히 가면서 동시에 여여히 가지 않기도 하며 또 받지 않는다. 열에는 열반한 뒤에 여여히 가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여여히 가지 않는 것도 아니며 또 받지 않는다. 나도 있고 중생도 있다. 나도 없고 중생도 없다. 나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중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중생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과거에는 몇 열애가 열반에 들었고 몇 성문과 영각이 열반에 들었다. 미래에는 몇 열애와 몇 성문, 연각과 몇 중생이 날 것이다. 현재에는 몇 부처님과 몇 성문, 연각이 있다. 어떤 열애가 최초로 세상에 나왔고 어떤 성문, 연각이 최초로 세상에 나왔으며 어떤 중생이 최초로 세상에 나왔다. 어떤 열애가 최후로 세상에 나오고 어떤 성문, 연각이 최후로 세상에 나오며 어떤 중생이 최후로 세상에 나오는가? 어떤 법이 최초에 있었고 어떤 법이 최후에 있는가? 세간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간다. 몇 세계가 이루어졌고 몇 세계가 무너졌다. 세계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간다. 어떤 것이 생사의 최초요 어떤 것이 생사에 다하는 것이다 하는 등이니 이것을 무기법이라 합니다. 보살마하살은 생각하기를 중생들은 오랫동안 생사에 흘러다니고 부치한 범부들은 도를 닦을 줄 모른다. 나는 밤낮 부지런히 공부하되 모든 부처님의 법장을 받들어 지니고 끝내는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여 중생들에게 진실한 법을 널리 설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없는 도를 이루게 하리라.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다섯째의 무진한 많이 들은 창고입니다. 불자들이여, 어떤 것이 보살마하살의 보시 창고인가? 그 보살은 10가지 보시를 수행합니다. 이른바 닦아 익히는 보시하는 법, 최후의 어려운 보시하는 법, 안으로 보시하는 법, 밖으로 보시하는 법, 안팎으로 보시하는 법, 일체를 보시하는 법, 과거를 보시하는 법, 미래를 보시하는 법, 현재를 보시하는 법, 끝까지 보시하는 법 등입니다.
어떤 것이 닦아익히는 보시하는 법인가? 그 보살은 과거로부터 평등한 보시를 닦아익힙니다. 그리하여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자기만이 탐착하지 않고 일체 중생에게 보시하며 그 밖에 다른 물건도 그와 같이 합니다. 음식은 남에게 보시한 뒤에 자기가 먹으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이 음식을 내 몸에 있는 8만 호충을 위해 먹는다. 내 몸이 안락하면 저들도 안락할 것이요. 내 목이 굶주려 괴로우면 저들도 굶주려 괴로울 것이다 합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것은 그 벌레들을 안락하게 하려 하고 그 맛에 탐착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 생각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몸이 음식을 탐했으니 이제는 부지런히 정진해 빨리 이 몸을 버리리라 하나니 이것이 보살 마하살에 닦아익히는 보시하는 법입니다. 어떤 것이 마하살의 최후의 어려운 보시하는 법인가? 그 보살이 갖가지 맛있는 음식과 향, 꽃, 의복 등 생활거리를 얻었을 때 그것을 자기가 수용하면 안락하고 오래 살 수 있을 것이요. 그것을 남에게 다 보시하면 곤궁하고 일찍 죽을 것인데 마침 거린이 와서 모든 것을 요구하면 보살은 생각하기를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수인의 몸을 죽였지만 아직 한 번도 내가 손해봄으로써 한 중생이나마 이롭게 하여 그로 하여금 큰 이익과 희유한 병사를 얻게 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내 신명을 죽이더라도 일체를 보시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고 큰 보시를 성취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최후의 어려운 보시하는 법입니다. 어떤 것이 보살의 안으로 보시하는 법인가? 그 보살이 젊었을 때 몸이 단정하고 얼굴이 아름다우며 깨끗이 목욕하고 아름다운 옷과 장엄거리로 장식하고 관정식을 행하고 전륜왕의 자리에 앉아 칠보를 갖추고 사천하의 왕이 되었을 때 마침 어떤 거린이 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대왕님, 나는 지금 노쇠하고 또 중병이 들어 고독하고 고통하지만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길이 막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임에 따라 지금 대왕님의 수족이나 피, 살, 머리, 눈, 골수, 머리꼴 등 왕의 몸이 필요합니다. 만일 대왕님이 늙고 곤궁한 몸을 가엾이 여기시고 그 사랑하는 몸을 버려 나를 구해주시면 나는 대왕님의 은혜로 이 목숨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때 그 보살은 곧 생각하기를 내 이 몸도 저희와 같이 필경에는 죽고 말 것이니 그때는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지금 적당한 이때에 이 몸을 버려 저희를 구제하리라 하고는 기뻐하면서 그 몸을 그 중생에게 보시하나니 이것이 그 보살의 안을 보시하는 법입니다. 어떤 것이 보살의 밖으로 보시하는 법인가? 그 보살이 젊었을 때 몸이 단정하고 얼굴은 아름다우며 깨끗이 목욕하고 아름다운 옷과 장식하는 도구로 장엄하고 관정식을 행한 뒤 전륜왕의 자리에 나아가 칠보를 모두 갖추고 사천하를 통치할 때 마침 어떤 거린이 그에게 가서 말합니다. 대왕님, 나는 지금 노쇠하고 또 병에 걸려 남은 목숨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곤궁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왕님은 일체 쾌락을 모두 누리고 있습니다. 원컨대 대왕님은 나를 가엾이 여겨 그 왕위를 내게 주시면 나는 이 천하를 통치하면서 왕의 복락을 누리겠습니다. 그때 보살은 곧 생각하기를 부귀는 무상하여 반드시 빈천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만일 빈천에 살면 아무 이익이 없어 중생들의 소원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적당한 때에 이 왕위를 버려 그 마음을 기쁘게 하리라 하고는 기뻐하면서 그 왕위를 그에게 주니 이것을 보살의 밖으로 보시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보살의 안팎으로 보시하는 법인가? 그 보살이 젊었을 때 몸은 단정하고 얼굴은 아름다우며 목욕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과 몸을 꾸미는 도구로 장엄하고 관정하여
전륜왕의 자리를 바꾸는 칠보를 모두 갖추고 사천하를 다스릴 때에 어떤 거린이 그에게 가서 말합니다. 대왕님, 나는 노쇠하고 또 병에 걸려 아름다운 이름을 바랄 수 없습니다. 원컨대 대왕님은 왕의 몸과 칠보가 가득한 천하와 그 전륜왕의 자리를 내게 주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왕의 즐거움을 모두 누리게 하소서. 그때 보살은 생각하기를 내 몸과 재물은 다 견고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상하고 연약해 망그라지는 법이다. 나는 지금 젊었고 천하의 부를 가졌다. 지금 거린이 앞에 나타나 세 가지 일이 다 갖추어졌다. 그러므로 나는 이 견고하지 못한 것으로 견고한 것을 구하리라 하고 더욱 기뻐하여 곧 안팎을 모두 버려 그에게 주니 이것을 보살의 안팎으로 보시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보살의 일체를 보시하는 법인가? 그 보살이 젊었을 때 몸은 단정하고 얼굴은 아름다우며 향탕에 목욕한 뒤에 아름다운 옷과 장식거리로 그 몸을 장엄하고 관정해 전륜왕의 자리를 받아 칠보를 모두 갖추고 사천하를 다스릴 때 어떤 거린들이 그에게 가서 말합니다. 대왕님, 대왕님의 큰 이름은 시방에 두루 퍼져 싸운데 우리가 저 나라에서 대왕님의 명성을 듣고 여기까지 멀리 온 것은 청이 있어서입니다. 원컨대 대왕님은 우리 청을 따라 우리 마음을 만족시켜 주십시오. 그때 그 거린들은 혹은 나라를 요구하고 혹이 처자, 권속을 요구하며 혹은 팔, 다리, 피, 살, 머리, 눈, 골수, 머리꼴 등을 요구합니다. 그때 보살은 생각하기를 모든 은혜는 모이면 반드시 떠나는 것이요 아무 이익이 없어 중생들의 갖가지 소원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나는 지금 밤에든 일체를 빨리 버려 중생들을 이롭게 하리라 하고 더욱 기뻐하여 일체를 버려 중생에게 보시하니 이것을 보살의 일체를 보시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보살의 과거를 보시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인가? 그 보살은 과거의 부처님과 보살이 행한 원만한 공덕을 듣고도 그것은 없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망상을 일으키지 않으며 탐하거나 맞들이지 않고 모든 법을 관찰하나 거기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은 꿈과 같아 견고하지 않음을 알고는 온갖 선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그 몸을 나타내어 불도를 자세히 설명할 뿐이니 그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불법을 성취하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의 모든 법은 시방에 두루 찾아보아도 전혀 얻을 수 없음을 관찰합니다. 그는 이렇게 관찰하고는 다시 생각하기를 지나간 모든 법은 다 버리자 하나니 이것이 보살이 과거를 보시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살이 미래를 보시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 하는가? 그 보살은 미래의 부처님과 보살이 행할 선근과 그 원만한 공덕을 듣고도 그 모양에 집착하지 않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부처 세계에 가서 나기를 바라지 않으며 구하는 생각이 없고 또 탈원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을 걷잡아 산란하지 않고 맞들이거나 싫어하지도 않으며 선근으로서 거기에 회양하지도 않고 거기 나기 위해 오로지 성근을 닦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그것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경계로서 중생을 교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법을 부족하게 하려 할 뿐입니다. 진실한 법을 관찰하지만 그 진실한 법이란 처소가 있는 것도 아니요 처소가 없는 것도 아니며 안도 아니요 바깥도 아니며 먼 것도 아니요 가까운 것도 아님을 압니다. 그리하여 다시 생각하기를 만일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니 이것을 보살이 미래를 보시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보살이 현재를 보시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 하는가? 그 보살은 사천왕천과 33천, 야마천, 도솔타천, 활약천, 타화자재천, 범천, 범신천, 범부천, 범권숙천,
대범천, 광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운천, 정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밀신천, 소밀신천, 무량밀신, 천, 밀과천, 불본천, 불열천, 선연천, 선견천, 색구경천에 대한 일을 듣거나 또 성문, 연각의 원만한 공덕에 대한 일을 듣거나 또 성문, 연각의 원만한 공덕에 대한 일을 듣고도 그 마음이 어지럽지 않고 다른 생각으로 그것을 잊거나 거기에 게으르거나 가라앉거나 또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고요하여 아무 집착이 없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모든 행은 다 꿈과 같고 모두 진실이 아니다. 중생들은 그런 줄을 모르기 때문에 나쁜 길을 흘러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살은 그들을 위해 널리 설법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든 악을 멀리 떠나 불법을 성취하게 하면서도 보살도를 닦아 그 마음에는 어지러움이 없나니 이것을 보살이 현재를 보시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보살의 끝까지 보시하는 법이라 하는가? 그 형상들이 같지 않은 한량없는 중생들이 그 보살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만족한다면 당신 서원도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살은 이 말을 듣고 기뻐 뛰면서 그들의 요구를 따라 보시하여 모두 만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몸을 관찰합니다. 이 몸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서 모든 감관을 형성하여 나고 늙지 않고 죽는 것입니다 하고 또 자세히 관찰하기를 이 몸은 진실하지 않고 가진 모양이 없으며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성현들이 버리는 것이며 오로의 냄새는 썩는 송장 같다. 뼈마디가 서로 얽혀 피와 살이 싸고 있으며 아홉 구멍에서는 더러운 것이 항상 흘러나오고 있다. 보살은 이렇게 이 몸이 한량없는 무한 덩어리임을 관찰하고는 잠깐도 몸을 탐하거나 아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또 생각합니다. 이 몸은 연약하고 위태로운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이 몸은 한량없는 무한 덩어리임을 보았는데 왜 거기에 연연하랴? 나는 이것을 버려 중생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리라. 나는 이 견고하지 않은 법 가운데서 견고한 법을 구해 그들의 소원을 모두 만족시켜주고 또 그들을 깨우쳐 인도해 모두 청정한 법신을 얻어 머무름이 없는 데 머무르고 몸과 마음에 대한 애착을 떠나게 하리라. 이것이 보살의 끝까지 보시하는 것이나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여섯째에 다함 없는 곳이 창고라고 합니다. 불자들이여, 어떤 것이 보살마하살의 다함 없는 지혜의 창고인가? 그 보살은 세계의 고통을 여실히 알고 세계의 집을 여실히 알며 세계의 멸함을 여실히 알고 세계의 멸하는 길을 여실히 압니다. 그리고 수, 상, 행, 식 등의 고통을 여실히 알고 그것들의 집을 여실히 알며 그것들의 멸함을 여실히 알고 그것이 멸하는 길을 여실히 압니다. 또 무명의 고통을 알고 무명의 집을 알며 무명의 멸함을 알고 무명이 멸하는 길을 압니다. 또 애의 고통을 알고 애의 집을 알며 애의 멸함을 알고 애의 멸하는 길을 압니다. 또 성문을 알고 성문의 법을 알며 성문의 집을 알고 성문의 열반을 알며 연각을 알고 연각의 법을 알며 연각의 집을 알고 연각의 열반을 알며 보살을 알고 보살의 법을 알며 보살의 집을 알고 보살의 열반을 압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아는가? 그것은 업보의 인연으로 지어진 것으로서 모든 행은 나가 아니요 견고한 것이 아니며 진실한 것이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공인 것을 압니다. 그리하여 모든 법을 견고한 것이라 집착하지도 않고 모든 법을 잇는 것이라 집착하지도 않아서 일체 법이란 아무것도 없음을 압니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을 위해 진실한 법을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모든 법에 파괴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파괴할 수 없는가? 색은 파괴할 수 없고 수, 상, 행, 식 등은 파괴할 수 없으며 무명은 파괴할 수 없고 성문법, 연각법, 보살법은 파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모든 법은 스스로 된 것도 아니요 남이 지은 것도 아니며 말할 수도 없고 처소도 없으며 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으며 줄 것도 아니요 받을 것도 아니며 어떤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이런 다음 없는 지혜 창구를 성취한 뒤에는 조그만 방편으로 모든 법에 대한 묘한 방편을 다 얻어 온갖 신치를 알지만 그것은 스스로 밝게 아는 것이요 남을 의지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의 창고에는 그 끝이 없는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란 이른바 많이 들어 훌륭한 방편이 끝이 없고 선지식을 친근하는 것이 끝이 없으며 한 글귀의 법을 연설함이 끝이 없고 깊은 법계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없으며 무한한 지혜의 장엄에 들어감이 끝이 없고 온갖 공덕을 길러 근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끝이 없으며 모든 다란이문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없고 일체 중생들의 말과 음성을 분별해 아는 것이 끝이 없으며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의혹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끝이 없고 모든 부처님의 신통을 나타내어 중생들을 교화해 그 행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 끝이 없으니 이것이 그 끝이 없는 10가지 법입니다.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7제의 다함 없는 지혜의 창구라고 하나니 보살은 이 다함 없는 지혜의 창구에 머물러 위없는 등정각을 빨리 이루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어떤 것이 보살마하살의 다함 없는 생각 창고인가? 그 보살은 우치의 어둠을 떠나 과거의 한생, 열생, 백생, 천생, 만생 내지 한없는 불가사의한 아승기의 생과 말할 수 없는 나유타의 생을 기억하고 또 이루어지는 것과 무너지는 것과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기억하되 한 이루어지는 것이나 한 무너지는 것이나 한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것만이 아니라 백억, 천것, 백천억 나유타법 내지 한없고 불가사의한 아승기겁과 말할 수 없는 억나유타겁을 모두 기억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명호와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명호를 기억하고 한 부처님의 수기와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의 수기를 다 기억하며 또 한 부처님의 세상에 나오심과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의 세상에 나오심을 다 기억합니다. 또 한 부처님에게서 배운 한 수다라와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에게서 배운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수다라를 다 기억하고 기야, 수기, 가타, 이념 우다나, 본사, 본생, 방광, 미증유, 기유, 우파제사 등도 다 기억합니다. 또한 법회와 한 번의 설법과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법회와 한 번의 설법과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법회와 설법을 다 기억하고 한 중생의 근기와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중생들 근기를 다 기억하며 한 가지 번뇌와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온갖 번뇌를 기억하고 한 삼매와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모든 삼매를 기억합니다. 또 보살은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 이른바 묘한 기억, 흐리지 않은 기억, 두루 깨끗한 기억, 번뇌를 떠난 기억, 갖가지 번뇌를 떠난 기억, 더러움을 떠난 기억, 빛나는 기억, 즐거운 기억, 장애 없는 기억 등입니다. 그 보살이 이런 기억에 머무를 때에는 어떤 세간도 그를 어지럽히지 못하고 깨끗한 감과는 다시 물들지 않으며 모든 세간의 온갖 악마와 외도들도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불법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분명히 알아 조금도 장난하지 않나니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8제의 다함 없는 기억 창고입니다. 불자들이여, 어떤 것이 보살마하살의 다함 없는 들어 지니는 창고인가? 그 보살은 부처님으로부터 한 품의 수다라를 들어 지니고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수라다를 들어 지니되 한 글자 한 글귀도 잊지 않고 한 생에만 읽지 않을 뿐 아니라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생까지 그 한 글, 자 한 글귀도 잊지 않습니다. 한 부처님 명호만 들어 지닐 뿐 아니라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까지도 들어 지닙니다. 또 한 세계의 이름만 들어 지닐 뿐 아니라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이름까지도 들어 지니고 한 겁의 이름만 들어 지닐 뿐 아니라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의 이름까지도 들어 지니며 한 열애의 수기만 들어 지닐 뿐 아니라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열애의 수기까지도 들어 지니고 한 수다라만 들어 지닐 뿐 아니라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수다라까지도 들어 지니며 한 법회의 이름만 들어 지닐 뿐 아니라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법회 이름까지도 들어 지닙니다. 또 한때의 설법만을 들어 지닐 뿐 아니라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때의 설법까지도 들어 지니고 한 중생의 근기만을 들어 지닐 뿐 아니라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중생의 근기까지도 들어 지니며 한 번뇌만을 들어 지닐 뿐 아니라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번뇌까지도 들어 지니고 한 삼매만을 들어 지닐 뿐 아니라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삼매까지도 들어 지닙니다.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아홉째 매우 깊어 다함 없는 들어 지니는 창구라고 하나니 이 들어 지니는 창구는 부처님만의 경계예요. 다른 이는 아무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어떤 것이 보살마하살의 다함 없는 변제 창고인가? 그 보살은 매우 깊은 지혜를 성취하고 중생들을 위해 온갖 법을 연설하되 모든 부처님 경전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한 품의 법을 말하고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품의 법을 말하며 한 부처님 명호를 말하고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명호를 말하며 한 세계의 이름을 말하고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이름을 말하며 한 부처님의 수기와 한 수다라, 한 집, 한 대, 한 법, 한 근기, 한 번뇌, 한 삼매 등을 말하고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삼매를 말합니다. 그리하여 하루 동안에 한 글귀 한 뜻의 법을 말하여 끝이 없고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것 동안 한 글귀 한 뜻의 법을 말하되 그 끝이 없나니 일체의 법은 그 끝이 있어도 한 글귀 한 뜻의 법은 그 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10가지 다음 없는 창고를 모두 성취하기 위해 이 변제 창고를 성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법의 다라니 문을 거두어 그것이 앞에 있는데 백만 아승기 다라니로 그 권속을 삼았습니다. 그는 백만 아승기 다라니로 그 권속을 삼고는 법의 광명인 변제로 중생들을 위해 깊은 법을 연설할 때 넓고 긴 혀로 묘한 음성을 내어 시방세계에 가득하고 중생들의 근기를 따라 번뇌를 없애어 모두 기쁘게 하며 일체의 음성에 잘 들어가고 일체의 문자에서 변제가 끊어지지 않으며 두루 비추는 법문에 들어가 일체 중생에게 연설하나니 그것은 내 종자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는 보살의 모든 행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고달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살은 허공계와 법계에 가득한 청정한 법신을 성취했기 때문이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열제에 다함 없는 변제 창고라고 합니다. 이 창고는 한량이 없고 한계가 없으며 간단히 없어 부술 수 없고 끊어지지 않아 끊을 수 없으며 물러나지 않고 매우 깊어 밑이 없으며 일체의 법문으로서 일체의 불법에 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10가지 다함 없는 창고로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위없는 보리를 끝까지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창고에는 10가지 다함 없는 깊은 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10가지인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며 잘 회양하며 본래의 서원을 끊지 않아 모든 법에서 행하며 무량무변한 마음으로 허공처럼 평등하게 관찰하며 일체 법은 다함이 없으나
찰나찰나마다 경계를 알며 유의로 회양하되 무의에 집착하지 않으며 큰 서원을 부술 수 없으며 다란히 행의 모든 힘을 다 이루며 모든 부처님이 혼념하며 일체 법이 환화 가툼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10가지 탐 없는 법으로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탐 없는 창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